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흥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흥하리라. 잘 되고 번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이제 질적으로 개인적인 심령 안에서도 부흥이 있고 또 양적으로도 부흥이 있으면서 영육 간에 잘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데, 오늘 23절에는 다시 흥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욥의 형편을 보면은 지금 욥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흥하리라,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기복적으로 보면은 갑절로 받는 그런 육적인 복도 받으면서 흥할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도 흥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대로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고, 42장에 보면은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연락하셔요. 그래서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흥하는 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흥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도 감당되고 영적으로도 잘 되고, 따라서 영혼이 잘 되니까 육적으로도 흥하는 그런 영육 간에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흥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고 또 시간도 주셨고 장소도 주셨고, 근데 돌아보면 후회할 일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다시 흥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욥기 22장 중심으로 흥하게 되는 조건들이 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모두가 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21절의 첫째로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반드시 흥하게 되는 거죠. 여기 화목하다 그 말은 이제 밀착한다, 밀착시킨다, 아주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밀착하여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오늘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영광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대통령과 가까이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그럼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오늘 흥하는 비결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이 법칙입니다. 만율력의 법칙처럼 법칙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분도 가까이 오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여 밀착하기를 원하면 그분도 우리에게 화목하여 밀착해진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흥한 거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 얼마나 놀랍게 흥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내 안에 거하라, 그게 밀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이 내주합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도 42장에 가면 이제 세 번째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 안에 거하는 밀착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화목할수록 우리는 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끔 보면 이제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고독합니다, 쓸쓸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물론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고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고 고독하게 되고 이러는데, 오늘 우리가 사실 고독하고 외롭다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할 때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건 우리의 영원한 보량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밀착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믿고 의로워져 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게 화목하자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밀착하고 가까이 지나자 그 말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인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우리도 이제 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고 오늘 우리의 구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화평하게 되어서 십자가로 그 모든 담을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둘을 하나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야말로 화목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꼭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과 밀착한 거는 곧 말씀 자체를 마음에 두어서 말씀과도 밀착하다는 같은 원리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밀착하게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귀에로 혹은 이제 머리에만 두었다가 이 귀로 들었다가 잃어버리는 거죠. 뭐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또 머리에 닿다가 또 흘려버리고 말이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 힘으로 오늘 우리가 흥하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사도 바울과 주의 선지자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게 됐다고. 그래서 세력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으면 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교독해 보시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위기 자기 뜻에 따라
아멘. 오늘 우리의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큰 구원인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 그런데 들은 것을 삼가서 떠내려가지 않게 염려하노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확증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항구에 도착할 배가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번에 태풍을 보니까 배가 이제 떠내려갈까봐 막 육지로 옮겨놓기도 하고 배를 묶어놓고 이제 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도 뒤집어 엎어지는 배도 있고 바람에 말이죠. 목적지에 딱 도착해야 되고 항구에 도착할 배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게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손가락에 있어야 할 금반지가 빠져나가서 오늘 빗속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말씀이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면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그 말씀을 떠내려가지 않게 마음에 잘 두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흥하여 이제 우리를 흥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 말씀이 오늘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흥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셋째는 오늘 22장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그랬어요. 자, 전능자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불의를 멀리 버리면 흥한다 그랬어요. 자, 이 성경 전체가 오늘 조건과 결론입니다. 지금 조건이 전능자에게 돌아가라. 장막에서 불의를 멸하라. 그러면 결론은 흥하게 될 거다 이러겠어요. 그게 36,500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럼 그 조건대로 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신실한 분이니까 그 결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욥기서 8장 보겠습니다.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여기도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나오고 세 가지 결론이 나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여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여 정직하면, 조건이 세 개잖아요 지금요. 조건이 세 개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거, 전능하신 이에게 비는 거,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흥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구멍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창대같이 큰 마트가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작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전성기, 우리의 흥하는 역사는 영원까지 계속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성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이르기까지 계속 창대해진. 근데 조건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시에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세 가지 조건에 걸맞게 세 가지 결론을 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전부가 조건과 결론인 겁니다. 근데 오늘 22장, 오늘 23절에는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 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자꾸만 걸어가면 흥하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의롭게 사는 게 바보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애꾸는 나라에 가면 두 눈이 멀쩡한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세상 자체가 불의하니까 그 가운데서 의를 구하고 의롭게 사는 게 바보처럼 여기고 이렇게 그 따지면 예수님과 같은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바보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도 이런 불의를 멀리하면 반드시 흥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흥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흥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 오늘 세 가지 앞에서 봤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오늘 흥하고 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불의를 멀리 하는데,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원동력이 없으면 하나님과 밀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회개하여 깨끗해져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지, 회개 안 하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럼 회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말씀대로 지켜가 살아가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불의를 떠나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 자체가 오늘 모든 흥하는 것의 원동력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원동력이.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조건이에요, 지금. 그리하면 결론이 나오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지금. 자식 지키기도 어렵지만 내 마음 지키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순간순간 생각이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조건이잖아요, 지금 조건. 그러면 지각이 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조건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뜻을 채워가고 그러면서 자꾸만 또 실천할 수 있는 힘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면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원대로만 없이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데 그 십자가와 그 놀라운 어려움에 쓴 잔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어떻게 뛰어넘냔 말이죠. 기도함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자, 마지막으로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은 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흥하게 하셔요.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힘쓰고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겸손해야 될 것 가운데서 하나가 남의 것을 무시하고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내 주관이고 내 거 중심이니까 뭐든지. 오늘
기적의 방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좀 들으면서 오늘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전에 설교한 내용을 비슷하게 똑같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언제 부르셨어요? 금을 던지는 걸 보고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곱은 언제 부르셨어요? 그렇죠. 금을 깁는 그때 부르신 거예요. 그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요.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업이 뭐예요? 장막을 만든 텐트, 천막 만든 사람 아니에요? 천막. 그렇잖아요. 그 천막이 성막과 일치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교회 세우는 일이 하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을 던지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금을 던지는 거고, 요한은 그물을 깁는 사역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못 나가게 그물을 깁고, 그 빠져나가지 못하게 깁고 수리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역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는 그런 사역이란 말이죠. 각 사람에게 그렇게 은사와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결국.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와 사역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금을 던져서 이렇게 3,000명, 5,000명 이렇게 많은 물고기 잡는데 금을 깃고 그걸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3,000명, 5,000명 아무리 들어와도 그걸 성장시켜야 되고 익은 열매로 만들어야 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수리하고 이런 사역도 또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다 하나님이 그걸 골고루 사역을 시키시는 거예요. 또 이방에는 누가 나가서 교회를 세우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 은사와 이거를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좀 한번 누가 총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은사론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갖고 말이죠. 그걸 다 그냥 아주 그렇게 눈이 번쩍 뜨는 그런 은사론책을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좀 총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나는 요런 은사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구나. 그 각각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지체가 있거든요. 예. 이게 이 세상에서 천국의 눈의 역할을 하고 몸의 지체의 눈의 역할을 하면 보는 게 밝잖아요, 지금. 보는 게 밝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어깨가 밝다라는 거예요, 어깨가. 짐을 많이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짐을 많이 지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냄새를 잘 맡아.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만들고 이제 눈치를 채고 안단 말이죠. 그 각각 은사가 다른 거예요.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지금. 다릅니다, 다. 흥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겸손하면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이대로 다 몸에 사역이 있고 다 기능이 있고 은사가 다른 것처럼 다른 거를 다 인정을 해갖고 말이죠.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좋은 건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이게 필요해서 오늘 겸손하게 이렇게 되면 흥하게 되는 거고, 반드시 기도해야 오늘 그 기도가 원동력이 되어갖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있고 말씀을 마음에 두기도 하고 불의를 멀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전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고 말이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제 불의를 멀리하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여 밀착한 아주 가까워진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영적으로 흥해야 되고 육적으로 좀 흥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꾸면서 꾸지 말고 좀 꾸주면서 살고 말이죠. 나눠주면서 살고 말이죠. 영적으로 좀 주고 살고. 그러니까 영육 간에 흥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순서가 영적으로 먼저 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고. 오늘 욥이 이렇게 연단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으로 잘 돼서 이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흥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근데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갑절로 받게 되고
갑절받은 것만 초점이 아니고 영적으로 먼저 도착할 때를 도착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먼저 잘 되기를 이렇게 힘쓰면서 영육 간에 흥하고 새로워져서 오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